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짐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오늘은 18절까지 그리고 내일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론에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은 한스 킹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교회론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800페이지에 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800페이지를 읽고서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이것은 이제 신학자가 쓴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몸,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밀접한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고 머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몸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감각과 능력이 뻗어나오듯이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미국에서 흑인이 이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갔어요. 근데 백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라고. 이 흑인 성도는 그게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갔는데 일주일 더 기도하고 오라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한 달 뒤에 갔더니 그 백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흑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것에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 문 앞에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울고 있니? 흑인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도 저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포도나무가 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마르고 결국 불살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열매를 이제 전도의 열매로 보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전심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이루는 것에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나 인간적인 친교나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무지함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가 밭에 감추인 소중한 보화 같은 것임을 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죠. 사도 바울은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길,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과 무지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진짜 보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3세기, 4세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막의 수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한참 때에는 이집트 사막에만 근 2만 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재산이나 지위나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탐욕 때문에, 세상에 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에 가면 별이 잘 보이는데 다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별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위의 불빛이 너무 강하고 대기 또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나 현대교회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세상에 많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빛들이 너무 많고 밝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지켰으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청년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다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데, 그리스도가 소중한지 알아야 그리스도를 추구할 것입니다. 18절 19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말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하겠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내일은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 풍성함, 지극히 크심,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예정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예정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과 좀 다른 거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과 사랑하고 순종했을 때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부흥이나 성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를 닮아가느냐, 이거예요. 제가요, 박보영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이제 보는데, 이거 지옥 간증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예배 시간에 설교 끝에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을 딱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 봤느냐?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지옥에 가면은 그렇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는 지옥의 냄새가 뭘까? 그게 귀신 냄새입니다. 귀신 냄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소망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분깃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주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모교의 그 서울대 다니는 형들이요, 이 기업을 회사로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회사로 해석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박해하는데 청년들을 앞장 세워갖고 그래서 나중에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업을 회사로 해석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땅은 원래 그 유대 산지,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 근데 이 산지를요, 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산지를 옥토로 바꿨어요. 원래는 그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를 옥토로 바꿨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장 9절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가져가는 게 통일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 세상에서 뭐예요? 가장 흉악한 정치범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제자의 순교의 피가 떨어진 곳에 열매를 많이 맺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버리잖아요. 예수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처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었다가 부활, 성령, 그 다음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 땅이 황무지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가면 다 살아나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열리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그 밑에 수로를 깔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져서 이스라엘의 포도로 만든 와인이 유럽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업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죠. 요르단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공급하면서 농사 짓는 법을 그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물도 주고 전기도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지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800페이지를 갖다가 다 읽고 이해하기는 힘들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말라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확인해 보았느냐? 예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